레위기 14장 11장에서 민수기 있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거의 1년간의 스토리였고요. 1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한 4개월 정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5장으로 잠깐 이야기가 멈추고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냐? 예배다, 예배. 예배가 잘못됐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의 병이 무엇인지를 진단을 하십니다. 너희가 집중 치료실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떤 병 때문에 그러냐? 예배병, 예배를 잘못 드리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광야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딱 의사의 진단이 끝나고 다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 봐, 내가 예배병이라고 그랬지? 예배 잘못 드리니까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예배 잘못 드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라고 보여주듯 16장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16장을 보시면은 굉장히 당시 사회와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현대 사회의 좋은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라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정당을 만드는 거죠. 정당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민주적으로 선출한 회중 가운데서 지휘관 250명을 함께 대동하여 모세를 거스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와 아론은 분수에 지나쳤다. 너희도 인간인데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고 선을 넘었다. 이제 우리도 거룩하지 않냐.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거룩하니까 우리 또한 예배자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요, 저는 그 당시에서는 파격적일 정도로 민주적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면 안 되는 겁니까? 회중 가운데 사람을 모아서 정말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도자에게 말하는 거, 그거 못 합니까, 교회에서? 그것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무엇이 있었느냐는 거죠. 회중의 마음을 모으고 대표자를 선출해서 모세에게 너희만 그 짐을 지지 말고 우리도 예배의 짐을 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 핵심에는 교만이 있었고, 그 핵심에는 질투가 있었고, 그 핵심에는 불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왜 모세만 지금 그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 르우벤 딱 이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르우벤이 첫째 지파, 첫째 아들이고 그리고 고라는 성물을 만지던 사람이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을 가장 잘 도와줘야 됐던 사람들. 그리하여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성물을 만지는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있어서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모세처럼 존경받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은 아론처럼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마음에 교만했는데 그 교만한 걸 드러내지 못하고 적당히 그냥 칠을 해가지고 명분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불만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교회에서 이런 말도 못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도 못해? 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무서워서 교회 못 다니겠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잘못 드릴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당 짓는 게 예배를 잘못 드릴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민주적인 절차로 우리가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교만과 불만과 불평이 들어가 있는 우리의 당짓기가 우리 예배 생활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그렇게 막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예배 못 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더 잘 드리자고 하는 거잖아. 모세와 아론이 어차피 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함께 짐을 지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예배 드리다 보면 더 좋은 예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던 게 이 죄의 시작이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도 눈치 못 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잘못됐다라는 걸. 그 사람의 중심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교만과 불만과 불평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게 바른 예배를 드리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리더십의 저항에 모세가 어떻게 대항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모세의 영적 리더십은 어디서부터 기인하였는가? 모세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적 리더자로 세우셨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모세가 4절에서 딱 듣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엎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15절에 보면 심히 노하여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 여쭈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는 즉각적인 반응을 항상 하나님께 했어요. 사람들한테 했던 게 아니라 먼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모세의 리더십의 핵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여짜보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사람들이랑 백분 토론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면은 누가 더 힘이 센지 증명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군사력을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은 당장의 기적을 행해서 서로를 증명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했던 유일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십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을 설득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아요. 고라와 르우벤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선동했겠습니까? 250명이라는 추정자도 모였어요. 근데 모세에게는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론과 모세 둘밖에 안 남은 것처럼 고립감을 느끼는 게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기도했다.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에게서 영적인 리더십이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영적인 리더십이 발휘된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영적인 리더십을 증명받자라고 하는데요.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로라는 게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 그 경계를 오고 가면서 그들 몸에 거룩한 냄새를 이렇게 씌워서 평소 그들에게서 나는 몸 냄새가 아니라 다른 향기로 몸을 덮은 다음에 제사장의 직무를 보았거든요.
즉 이 향로를 신약에서는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향로는 곧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영적인 리더십을 증명받기 위해서 내세운 조건이 뭐냐?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 이 얘기였던 거예요. 내일 아침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지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열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 가운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저는 15절에 보면은 이 말이 나오죠.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저는 여기서 모세의 기도의 세 가지 원칙, 세 가지 내용을 봅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기도는 솔직했어요.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사람들한테는 막 이런 얘기 쏟아내지 못했지만 하나님한테는 모세가 솔직하게 자기 마음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막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슬퍼요. 하나님 저거 받아주면 저 진짜 너무 울 것 같아요. 하나님 저거 진짜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아시죠, 하나님? 솔직하게 말하는 기도가 모세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모세는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다. 나에게는 탐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의 기도는 모세가 얼마나 탐욕이 없는지를 증명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탐욕이 없는지를 검증받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모세의 기도에는 살인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아시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했어도 저 지도자의 권위로 저 사람들을 칼로 내리치고 이러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저 사람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받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드렸던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진솔하게, 하나님께 탐욕을 검증받고 하나님께 살인을 검증받는 자리, 그것이 모세가 행했던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결국 모세의 리더십을 견고히 하게 되는 그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사람을 불러도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12절, 13절, 14절 다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자기들끼리 당지으면서 자기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죠. 교회가 뭐 이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가 목사면 다냐? 네가 순장이면 다냐? 네가 뭐 성령님이면 다냐? 뭐 이런 식으로 저항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뭐 13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모함하죠. 당을 짓고 자기들끼리 논리를 세우면서 뭔가 공평하고 민주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을 모함하고 그리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우리의 리더십은, 영적인 리더십은 많이 도전받을 겁니다. 엉뚱한 사람들한테 도전받는 거 아닐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고라 자손들은요, 가장 가까운 예배 동역자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고라 자손이라고 치면은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예배 사역팀, 함께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순장님들이 될 수도 있죠. 뭐 르우벤 자손들도 그렇죠. 가장 믿음직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믿음직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등에서 칼을 맞듯이 아픈 하루가 오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모세가 선택했던 것이 기도였다. 모세는 뭐 즉각적으로, 이거는 훈련되지 않았으면은 행동할 수 없는 일이죠. 즉각적으로 기도했듯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이가, 내 가족이, 내가 진짜 믿었던 사람이 등에서 칼을 꼽는 것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게 되는지 열매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리더십을 세워가실 겁니다. 그리고 뭐가 진짜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세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너희 기도에는 진솔함이 있느냐? 너희 기도에는 탐욕이 있느냐? 너희 기도에는 살인이 검증받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해가면서 우리의 본분을 지킬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어야 할 곳에 세워주실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고라와 그의 그 반역자들은 모세와 아론을 분수에 지나쳤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누가 선을 넘었느냐라는 싸움인 거예요.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사역해야 되는데 누가 자기의 선을 넘고 함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사역을 막아서느냐라는 그 분수에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모세를 거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광야에 있어야 된다, 40년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한 마음에 나 다 때려쳐 이럴 바엔 교회 안 다녀, 교회 나오면은 좋을 거라 그래 놓고 뭐 예수 그리스도가 맨날 내 삶은 뭐 계속 괴로울 거라고 말만 하고 이럴 바엔 나는 신앙생활 안 해 라는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저항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수에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줄에 매여 끌려가는 소처럼,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끌려가는 하루가 되는 것,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맺게 되는 삶의 열매임을 항상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등에 칼을 꼽히듯이 뒤통수 맞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되면서 말씀의 끝이 너희 또한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럴 때가 많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서 잠잠히 순종하는 분수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따라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매듭을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살아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죽어 있다면 아무리 민주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여도 그 안에 죄가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도가 받침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어떤 예배도 소용이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진솔함을 검증받고 탐욕을 검증받고 살인을 검증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삶의 거룩함으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영적 리더십을 세워가실 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반응, 나의 생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